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많은 열매, 가지가 담장나무로 뻗어서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먹이는 그런 풍족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대충 만들어갖고 쭉 던져놓은 게 아니라 정말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정말 경이로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런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알게 하시기 위해 빼앗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 온전함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발 좀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에서 벗어나 정말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털어놓으시고 저희 사역자들이 한만 소리쳐봐야 소용없어요.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 여기 임하셔야만 가능해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이 쫓겨나고 여러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시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사람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이 시간도 마음을 여시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짐도 내어놓고 마음의 괴로움도 내어드리고 또 죄도 떠오르면 회개하시고 이렇게 우리 한 10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저녁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좋으신 아버지,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좋으신 하나님, 나를 탓하지도 나를 존재하지도 않으시며 내가 이 모양이 있고 된 것도 탓하지 않으시는 그 좋은 하나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 목사님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 식구들한테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짊어지고 다니는데 쓴 뿌리, 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쏟아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다 쏟아놓고 아버지의 좋으신 분만의 안되는 저희를 들 수 있는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의 딸에게 아들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함으로 하나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감동과 차오르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게 하나님 낯선 곳이지만 낯선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풀어지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은 무너지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풀어지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시고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 많은 열매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을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심어놓으신 아름다운 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게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신 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찾아가 할렐루야 수리라 아마 수리라 오라 수리라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목숨을 무너질지어다. 철장 권세로 무너질지어다. 여리고성은 철장 권세로 무너질지어다. 말씀이 능력으로 권세가 되고 하나님 축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마음이 느껴지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게 하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날을 정하셔서 이렇게 28차 흘럼니은 치유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창조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셨사오니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마음이, 육신이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 도로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게 예배당함과 건물과 주변과 지역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하나님 선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권면을 통하여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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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이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에요. 같은 인품, 같은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이 지음받은 존재라니까.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존재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의 제목은 주제로 주신 말씀은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경이로운 존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이 정말 지금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향하고 있지만 하여튼 아직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끝까지 아직 여러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새로운 마음과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찾고 또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거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3년 6개월 가뭄이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했더니 비가 와서 이제 땅이 열매 맺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엘리야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보니까 이제 다윗이 세운 나라가 솔로몬에 이어졌는데 결국 솔로몬 끝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뉘어지는데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10개 지파가 이제 가는데 여로보암을 따라서 이제 가고 결국 이제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이 저 예루살렘에 다 빼앗길까봐 사마리아에 이제 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예배하게끔. 그래서 또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 여로보암의 아들들에게 또 반란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의 대도 끊기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나는 와중에 이제 오므리가 아합 왕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이제 결국 반란에서 이제 승리해갖고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그의 아들 중에 아합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오므리도 그 이전의 왕들보다 악하기가 여호와 보시기에 싫어하셨는데 그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더 악한 왕이고 더 악한. 그래서 오므리 아들 아합이 왕이 됐는데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모든 왕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대요.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기를 가볍게 여기고 여로보암의 죄 우상 숭배의 죄는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그 바알 제사장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고 해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결국 모든 우상을 다 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를 부르셔갖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갖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 있지 아니하리라고.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냥 가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보냄을 받았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기서 왔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준 말을 나는 지금 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전하고 또 가르쳐주신 것을 하고 지금 엘리야도 자기가 어느 날 해갖고 가갖고 내가 참을 수 없어 해갖고 아합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중에 너는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라고 얘기함으로 그가 가서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까마귀가 떡과 고기와 살고 또 그것도 이제 시냇물이 마르니까 그 여인에게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고 이제 빵과 이제 기름으로 이제 지내다가 3년 많은 날이 지나고 이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지금 18장 1절처럼 17장 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너는 가서 아합에게 이제 말하와서 가서 말한 것처럼 이제 너는 아합에게 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갈멜산에서 전투 뭐 이런 것은 지금 엘리야에게는 가르쳐 주셨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모세 그런 인물들도 그 인물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계속 나타나시면서 말씀하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셨기에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나왔지 그냥 하나님께서 한 번 말하시는데 그들이 그냥 알아서 막 잘 찾아가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우와 하고 바라보시면 안 돼요. 매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계속 노아도 그렇고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다시금 열정을 갖게 해주시고 막 계속 그들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떨어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독려하셔요. 보셔봐 계속 다윗 모세 다 그들의 열정은 충만할 때는 잘했지만 결국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가 또 무너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오셔서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때가 딱 맞게끔 모세가 광야 가운데 도망가서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를 찾던 자들이 다 죽어요. 그냥 드디어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셔갖고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너무 인격적이셔갖고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려서 문제지. 하나님이 만약에 저같이 성격이 급했다 그럼 여러분 막 복가돼갖고 여러분 참 견디지도 못할 거야.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갖고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고 감동할 때까지 기다리시니 그게 안타까운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마음의 감동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그냥 마치 풀이 시들어서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들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 목사,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들 통하여 여러분을 자꾸 복돋으려고 지금 저도 여러분을 복돋으려고 지금 28자 치유성에 흘럼 예언성에 하는 거지 저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주여. 아유 쉽지가 않아요. 2시부터 여기까지 달려오니까 쉽지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을 복돋으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그냥 하고 가면 그냥 여러분이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쓰러져서 어느 순간 물론 천국엔 가시겠지만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상 주시기 기뻐하셔요. 이 땅에서도 상 주시기 기뻐하시고 소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갖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잘 져서 불로 공정을 시험했을 때 우와 그대로 남아갖고 우와 잘했다 칭찬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상 주시기 원하시고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들어서 출애굽기 35장 21절의 말씀처럼 그 성전 짓는데 막 여러분이 기뻐서 막 하나님 갖다 주세요. 여호와께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하여튼 그 일 가운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보니까 계속 그들을 독려해 주더라. 지금 여기서도 엘리야에게 3년의 시간 견뎌낸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아니면 엘리야가 기도할 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며 이제 비가 내릴 거고 그리고 그들과 아합에게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아합 당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집을 괴롭게 한다라고 막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들을 따랐지만 이제 하나님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죠. 엘리야가 기꺼이 만약에 저 같았으면 도망갔을 테지만 엘리야는 기꺼이 물론 엘리야도 좀 쫄았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 전에 이미 까마귀를 통하여 시내가 마를 때까지 떡과 고기를 갖다 주셨고 사로바 가부를 통하여 3년 내내 먹이셨음을 보시고 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을 길러서 당당히 나아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이제 갈매싸는 거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대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를 배를 가져서 놓되 불은 붙이지 말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시는 자가 참 신이다.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나 내가 믿는 여호와가 이제 하시는지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심을 이제 하자 해갖고 백성들이 다 옳게 여기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다스릴 때 세상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다스릴 때 하나님은 엘리야 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이 참신 되심을 증거하기로 하셨다. 눈치채셨겠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집안 또는 그 지경 안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 다 빼앗긴 여러분에게 다시 도로 찾게 하십니다. 도전드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진흙으로 대충 만들어갖고 이 땅에 툭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혈을 기울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더라고. 우리가 사람을 지어서 하늘에 있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모든 것을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까지 다. 그래서 막 사람이 돌고래를 길들이고 고래를 길들이고 사자를 길들이고 독수리를 길들이시고 송골매도 길들이고 막 해요. 펭귄도 길들이나?
펭귄도 동물에 가면 길들여갖고 이렇게 물고기 주면 막 해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권세, 왕의 권세를 위임해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이세요. 아담에게가 아니라, 아담은 대표성, 첫사람 아담도 대표성, 마지막 아담, 고린도후서 15장 40, 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도 예수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문과 인생 가운데 대표를,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에 놀라운 일을 펼치시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정신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맡겨주시고 다스리게 하셨다 이거죠. 그러나 2시 타임에 드린 말씀대로 로마서 6장 16절 말씀처럼 자기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순간, 그에게 순종하는 순간,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된다 이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죄에게 순종하는 순간, 죄된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을 잡고 죄를 짓는 순간 죄의 배후에 있는 그 사단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의에 이르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종이 아닌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가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준 게 아니에요. 혈통, 집안의 왕의 후손이어서 된 게 아니에요. 육정,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목사님에게 잘 보였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어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그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자녀야. 나는 그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종이 되기를, 의의 종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셨다. 원래 자녀였는데 아담이 빼앗기고 이제 사단에게 종이 됐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치밀하고 놀라운 계획으로 그 오랜 기간을 참으시면서 다윗의 후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그를 이루신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냥 대충 뚝딱 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을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을 짜갖고 말씀대로 이루신. 그냥 뚝딱 만들어져서 그냥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면 별로 값어치가 없는데 정말 굉장히 복잡한 그 계획 가운데 탁 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공들였는지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사역을 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12제자를 불러서 예수님이 하루 동안에 10명을 상담하고 치유사역하고 했다면, 예언해주고 하셨다면 12제자에게 가르쳐주시고 하면 130명을 하루에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몇만 명씩 따라다녔으니까 그 12명씩 해서는 감당이 안 돼요. 130명으로 해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루 동안에 100명을 상대하셨다. 그러면 12제자와 함께 1300명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대표로 누구를 부르시고 있어요? 빙고. 방성자 집사님만 알아들으셨나요? 아니면 속으로 다 이렇게 했을 거죠? 여러분을 통하여 그 일을 하길 원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에게 그런 권능을 지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가서는 이제 막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 걸 제자들과 나눌 때 이제 거의 이제 클라이막스, 3년 동안 있으시면서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제자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제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내가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제자도 종에 비슷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물론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지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제자에서 친구로 우리의 수준이 격상됐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처음 보여주시면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막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붙들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아버지께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면서 막달라 마리아야 너는 가서 내 형제들 예수님이 지금 제자요 친구로 여겼던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었고 친구로까지 여겼는데 이제는 뭐요? 가족, 형제. 가서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인데 형제니까 우리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별로 감흥이 안 오시죠? 지금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우리는 별로 감흥이 안 와. 왜냐하면 내 자신에 대한 자기애가 별로 없어. 자기를 사랑하듯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 안 하니까 내 이웃도 별로 소중히 여겨지지가 않아요. 왜 내 자신이 하대받고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에휴 교회 백날 다녀봐야 정모양 저꼴이라고 인품 하나 성품 하나 말투 하나 태도 하나 표정 하나 바뀌어진 게 없다고 오히려 더 악해졌다고 손가락질한다. 그러니 내 자신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저희 집 막내가 있는데 4학년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남자인데 하여튼 말도 안 들어요. 위로 형이나 누나는 참 달리 하여튼 남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막 매를 들고 막 협박을 하고 해야 말을 들어요. 얼르면 들을 줄 알았더니 안 듣더라고요.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니까 이제 막 매를 들고 협박했는데 이제 점점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얼르는 것도 아니고 매도 아니고 얘를 진짜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얘 이런 뭐 재능이라든지 또는 하는 행동들을 칭찬해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는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본다. 똑같이 보시면 우리가 달라지냐 이거죠. 안 달라져. 그러니까 더 우리를 어떻게 존재 자체를 지금 우리를 자꾸 우리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누군지. 실제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고 만드셨는지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자녀로 지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처음부터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이 그 옛날 성경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은지를 하나님이 아셔갖고 돕는 배필을 붙여주세요. 하나님은 외로움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뭘 꿈꾸시냐? 그들이 나중에 가족이 되는 것을 꿈꾸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가족처럼. 이왕이면 이 땅에서부터 가족처럼. 하나님은 가족이 원하신 거죠. 가족이. 당신의 너무 좀 극단적이어서 죄송하지만 반려동물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이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도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도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이런 가족 같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지.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대냐? 어디 갔냐? 아유 주여 깜짝 놀랐네.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 합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래서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적으로 구현한. 그러니까 지금 학습용으로 만들었어요. 학습용. 근데 학습용으로 만들어졌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막 초기에 나올 때만 해도 좀 막 틀리고 막 했는데 지금 수준은 우와요. 사람들이 막 다 놀래요. 그러면서 점점 저는 제가 그 AI에 대한 설명을 누가 막 그 설명하는 것을 막 들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저 AI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빠른 시간에 뭔가를 막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보다 못한 존재가 점점 되거든요. 다음 단계가 HI래요. 그래서 이제 인공일반지능에서 이제 AI는 학습 능력만을 어떤 분야에 대해서 학습 능력만을 갖도록 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전 분야에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돼갖고 이제는 인간보다 나은.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구현한.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 얼굴 표정까지 다 구현할 수 있는 피부를 개발했대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 전에는 이 관절 하나마다 다 모터가 들어가고 이게 움직이게.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어떤 한 배 중심에 모터 하나가 그 다 이제 근육으로 연결돼. 그래서 그 모터에서 작동되면 손가락이 구현되는 그런 수준. 그래서 이제 AGI 시대가 다음 단계고 그 다음 단계는 ASI라고 해서 ASSI라고 해서 초인공지능. 인간을 뛰어넘는. 그래서 이제 우리야 상관없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의 최종 단계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야 상관없는데 이제 우리의 손주 세대 어렸을 때부터 AI에 길들여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저 ASI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감춰지고 ASI가 이제 실격화되는. 하여튼 AI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2008년도에 아이들 보여주려고 한 영화예요. 만화 영화. 2008년도에 나온 영화. 월리라는 영화예요. 월리. 이제 청소 로봇이에요. 청소 로봇. 그래서 AI로 자기가 이제 막 해갖고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을 막 해치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 AI 로봇의 원리라고 하는 이 로봇의 이제 그 모험을 그린 영화인데 미래를 얘기하는 미래. 갖고 지구가 다 환경오염으로 무너져갖고 이제 초호화 우주선을 타고 사람들은 다 이제 우주에서 여행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이 발견되기 전까지 또는 지구가 다시 그 회복 능력에 의해서 다시 기능을 발휘할 때까지 우주에서 떠다니는 AI 로봇들이 모든 걸 다 해줘요. 2008년도 만화인데 그래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될게요? 살이 생겼더라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떠다니는 그 맞는 의자에 앉아있는.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는 건데 지금 옆에 사람하고도 이 모니터를 통하여 대화하는. 뭐 마실 거, 뭐 먹을 거, 하물며 옷도 여름이면 파란색 시원하게 바뀌고 겨울이면 따뜻한 빨간색으로 바뀌고 뭐 실제 겨울 있는 것도 아닌데 우주선 안에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을 다 떠다니는 거에서 자고 하고 하물며 그래갖고 저기서는 그렇게까지 지능이 망가져 있는 상태는 보이지 않고 몸만 이렇게 좀 뚱뚱해진 것을 표현해요. 근데 이제 이 참 사람의 기능이라는 게 놀라운 게 뭐냐면 안 쓰면 퇴화한대요. 퇴화. 이제 나이가 드셔갖고 이제 관절이 아프니까 인공 관절을 넣으면서 수술하고 이제 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한 2, 3주 그렇게 침대에 관절을 안 쓰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재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드십니다.
결국 수술 안 하니만 못하시. 그러니까 몸의 기능이 안 쓰면 다 퇴화하는 거야. 머리도 뇌도 안 쓰면 다 퇴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SI 시대에 가갖고 우리의 손주 세대라든지 점점 다음 세대가 이렇게 자기들은 애쓰지 않고, 지금도 초등학생들도 숙제할 때 AI로 도움받지 않으면 숙제를 못 한대요. 숙제를 못 한대요. 이제 하여튼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은 점점 하찮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요. 더 많은 것을 이제 말하기가 어렵고, 근데 그리고 저 기계나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의 세력들은 점점 이제 하여튼 신격화되어가는.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다. AI가 아무리 우리의 일상을 도와준다고 해도 우리의 이 영성, 허전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거지, 저 컴퓨터를 영원한 나라에서 가족처럼 살기 위해서 지으신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AI에 의해서 스스로를 더 하찮게 여기거나 하시면 안 되고, 그 AI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전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적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는 힘쓰는 거, 이런 기계를 담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사단은 하나님도 지우고 이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도 점점,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처럼 살도록, 영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먹고 마시고 자고 본능에 따라가는 그런 짐승화 되도록 세상 임금인 사단은 그렇게 계속 기술을 발전해 가면서 하나님을 지우고 사람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만들어 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여러분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올라오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8장 12절부터 이제 우리는 그런 죄인되었는데,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제 은혜로 사셨다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 이거죠. 빚진 자. 하나님께 빚진 자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래요. 저 죽음은 영원한 하는 나라에서 삶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저 지옥으로 가는 죽음을 말할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인데,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자각하셔야 돼요. 자각. 여러분이 하여튼 하나님의 자녀가 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아담의 죽은 영을 가진 채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처럼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는 산자가 됐어요. 산자.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으로 죽은 아담의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각하지 못하시겠지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것처럼, 하물며 짐승인 뱀에게 있던 사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도 됐었잖아요. 그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이 자각하셔야 돼요. 나는 이제 죽은 아담의 영이 아니라 다시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산자로 지금 살았다라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만 자각하시라고. 자각. 스스로 깨달으시고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자각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다시 아담이
이 뱀에게 순종하는 순간, 사단에게 순종하는 순간 사단의 종이 되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살았다고 다시 회복했다 이거요. 그러니까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이거. 하여튼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자각 스스로 그렇게 되었구나라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율법은 두세 증인으로 증언하면 받아들여요. 확증하시고 확증. 성령님과 우리 영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증언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인 거예요. 두세 사람이 증거하니까 맞는 거죠.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까. 자녀이니까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께 속한 상속자다 이거죠. 함께한 상속자. 그래서 우리는 마침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 그래서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 우편에 같이 앉을 수 있게 하셨어요. 몰랐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천국에 가면 태양보다 밝으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옆에 있다. 그 옆에. 몇십만 명이든 몇십억이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우편에 앉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다. 이 고난은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사단이 계속 우리를 흔들어대요. 뭘 흔들어대냐? 우리가 각성하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자각하지 못하게 그냥 하찮은 존재로 짐승처럼 살기를 계속 괴롭혀요. 교회 나가면 사고 나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데 재정을 이렇게 만들고 손해보게 하고 속여갖고 하와를 그의 관계로 미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처럼 그게 고난이라 이거죠. 그게 고난. 그 고난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받아야 되다. 받아야 돼. 물론 그 외의 고난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이 누구게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 여러분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하나님의 법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그 귀신을 쫓고 병을 낫게 하고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제자들이 다 지켜보면서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정하셨대요.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예수님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마지를 통하여 동생들이 다 보고 배워. 마지가 부모에게 하는 거 또는 어떻게 하는 거, 관계 맺는 거 이런 것을 보고 동생들도 따라하는 거죠. 말투, 행동 다 따라.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인데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어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어놨는데 이제 부모의 돌봄과 사랑감을 자라다가 어느 때가 되면 마치 모세가 이제 40세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부르신 걸 했다네. 이제 40세가 되어 자기 민족을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 80세에 부르셨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그 사람을 정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해요.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데 나는 저 AI보다 못한 하찮은 존재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저 AI라는 저 컴퓨터하고는 비교도 안 돼. 컴퓨터가 아무리 수백억, 요즘에는 양자 컴퓨터가 돼야 이런 걸 돌린다고 하네요. AI를 돌린대요. 일반 컴퓨터로는 감당이 안 된대요. 저 수준이 저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이런 거로만 되지 전 세계를 다 돌리려면 양자 컴퓨터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 하려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만 저
그렇게 비싼 컴퓨터, 양자 컴퓨터보다 우리를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사람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재. 누가 그러던데 눈 두 쪽이면 15등가 되는 거. 또 뭐 하여튼 우리 몸을 이제 대체하려면 그만한 돈이 든대요. 네. 하여튼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존재. 여러분의 모습에 속지 말기를, 제발 좀 속지 말기를. 하여튼 자기 스스로 계속 각성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시오 통치자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신데 누가 누구누구는 뭐도 부족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 하니까 아유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지었어 내 자녀라고 말하는 순간 누가 대적하겠냐요 하나님. 그래서 절대 세상은 점점 그렇게 흘러가요. 인간은 점점 하찮은 존재인 것처럼 암묵적으로 그렇게 학습할 거야. 가스라이팅 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인간은 너무 그 세상을 막 갉아먹는 존재처럼 자연 환경을 갉아먹는 존재처럼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처럼 막 해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보다 더 자연이라든지 이런 세상을 더 이제 가치를 더 높이는 그래서 에너지 요즘은 에너지가 이제 많이 이제 중요시되는 시간인데 사람을 마치 그 에너지 석유나 이런 전기 에너지보다 못한 것처럼 막 점점 몰아갈 때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계력이에요, 계력. 사람을 하찮은 존재로 계속 피력하는 게 세상 문화를 통하여, 언론을 통하여, 미디어를 통하여 계속. 그래서 마치 사람은 뭐 이렇게 막 가정을 파탄시키고 뭐 폐륜을 저지르고 하는 것처럼 계속 뉴스에서 그런 것만 보도해갖고 정치인들을 막 신뢰하지 못하게끔 막 계속 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 누가 한번 잡아놨다 하면 계속 득표하고 그래서 점점 사람을 그렇게 할 때 속지 마시기 바라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왜? 저 로마서 8장 32절이 근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외우기도 쉬워요.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주신다고.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안 믿어. 하나님은 그럴 뿐인데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 무의식 안에 있어요. 이해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 주실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은 다 주실 것 같아 왠지. 근데 내가 그렇게 받을 자격이 있을까? 죄책감, 죄의식. 난 아직도 회개 다 못했는데 아직도 기도 잘 못하고 아직도 말씀도 잘 못 읽고 또 뭐 잘 내세울 게 교회 신앙생활 가운데 내세울 게 없는 나를 내 기도에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하는 저 밑바닥에 불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불신이 깔려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하나님께 구하면서도 주시리라는 것을 안 믿어. 왜냐하면 내 자신이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이 치유 사역을 하면서 막 성령님의 역사하시면서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제 저 안에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을 때 안 낫겠지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느 날 발견했어요. 제가 믿지 못하는 거야. 능력은 나타나서 귀신은 쫓겨나고 그 병의 원인이 귀신일 경우에는 병도 나아요.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저 깊은 곳에서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님이 자살하셨어요. 저하고 작은 누나 바로 하여튼. 근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제 영은
물론 속임당한 거지만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 아버지는 당신의 그때 40대 중반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그 뭐 여러 가지 막 복잡한 문제를 혼자 짊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도망가신 거죠. 회피. 저에게도 좀 회피 성격이 있는 거예요. 큰 문제가 나타나면 이제 순간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하여튼 회피하는데 결국 죽음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속아서 사단에게 속아서 자살의 영에 속아서 그렇게 된 건데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제 영은 뭐라고 느끼거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저 무의식에 의식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쓰실 때 귀신은 쫓아내지만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은사까지 능력까지 주실까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깔려있더라고요. 어느 날 그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설명하는 책에서 설명하는 거 들으면서 내게 이런 무의식이 있구나를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나도 나에게도 병을 고치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제가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라고 자꾸 되뇌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밑바닥의 그 무의식을 깨트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바로 우리 죄를 짓는다고 해서 고발하겠냐 이거죠.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잘 되새겨보면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이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잘 읽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세상 사람들이 믿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있더라 하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에게서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났다고 하시지.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시지. 때가 되면 심판주 만왕의 왕으로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시지. 이걸 지금 우리가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어요. 여러분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하여 아직 89세가 돼갖고 79세인가요? 돼갖고 85세가 돼갖고 이미 자녀를 낳을 수 본인뿐만 아니라 사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한다니까 그걸 믿어요.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걸 믿어.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셔요. 칭의하셔. 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칭의하시는 너는 이제 의롭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성경에서는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선포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 너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우리가 100날 죽었다 깨어나도 바리새인처럼 못해요.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가 없어. 근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는 다 씻겨져서 이미 우리는 의인이 되었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었는데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안 믿는 눈치네요.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 믿는 순간 제사를 드리는 순간 그랬잖아요. 민수기 주여 까먹었네. 25장인가요? 2시 타임에 했던 말씀인데 민수기 25장 2절에 그 모압 여인들에게 빠져갖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빠져갖고 쫓아가갖고 그들이 신의 그 모압의 신의 절하고는 음식을 나눠 먹자니까 낼름 먹어요. 낼름 먹었는데 그게 바알볼에게 가담 개역 한글에서는 부소 이것이 어떤 대상에게 매이고
그 소속돼서 완전히 영향력 안에 사로잡힌다라고 설명했잖아요. 그걸 알고 지금 그들이 가서 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절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제사상에다가 절할 때 내가 이거 절하면 제사에 매이고 완전히 사로잡힐 텐데 그런 생각하고 절하나요? 그냥 절했어요. 근데 그렇게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고 영의 세계에서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했을 때 여러분이 다 깨닫지 못했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여러분이 의롭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든 못 깨닫든 제사상에 절할 때 제사의 영 조상신에 의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사로잡혔는데 그걸 모른 채 그냥 한 것처럼 그래서 누가 정죄하겠냐.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부터 벗어나 정죄로부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딸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한마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영의 세계에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죄로부터 자유케. 여러분이 죄책감, 신앙생활하면서 죄책감, 죄에 대한 어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거 마땅히 벌을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두려움, 죄의식, 내가 죄를 지었어 이런 의식, 그 다음에 수치,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수치스러워요. 이런 거 누가 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모르는데 해방됐대요. 제발 좀 이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셨지만 처음에 부르실 때 두 번째로 친구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형제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고하게 붙잡으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는 죄책감, 죄의식, 수치감 속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로부터 이 육을 통한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근데 육으로는 죄의 법을 내 몸은 죄의 법을 따른다고 막 비통해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여튼 이제 여러분은 누가 뭐래든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기 원하셔요.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엘리야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일을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손들, 후손들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여러분도 하실 수 있다. 있으십니다. 그리고 또 위대 지상 대명령 한번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어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그 뉘앙스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럼 형제인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제자로 따라갔을 때는 예수님은 있지만 나는 없는데 그 마다에게 주셨으니까 형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형제로 그 제자로 친구로 형제로 만든 것처럼 우리도 가서 예수님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잘 가르쳐 친구가 되게 하고 형제로까지 만들라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라고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일이 여러분에게 맡겨졌다니까요. 이제 모든 민족이 안 되면 내 가족이라도, 내 남편이 안 되면 내 자녀라도, 내 자녀가 안 되면 손주라도, 손주들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말 잘 듣잖아요. 또 이 맥락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인가요?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지금 제자들이 나가지만 지금 저 제자들을 바꿔서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가서 또는 내가 나가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것 확실히 증언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보내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AI가 사람보다 더 대우받는 이 시대에 그리고 뭐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뭐 기술적으로라든지 재능적으로는 AI를 따라갈 수 없지만 영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는 우리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증인이 될 때 아무것도 없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능력, 즉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놀라운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이 모양 이대로 그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하시는 엘리야처럼 나아가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인도함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그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이 믿고 취하시고 그것을 증거하시면 돼요. 이미 권세와 자격 조건은 이미 다 허락했어요. 여러분이 이제 하기만 하면 돼. 뭐 송기현 목사가 뭐 대단해갖고 뭐 귀신을 내어주고 하는 줄 알아요? 이미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손을 얹어서 하되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마치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대하는 것처럼 꾸짖어요. 열병을 꾸짖어.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 귀한 누구누구에게는 더러운 자가 나가라. 누가 하셔요? 그 명령을 따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하지 내가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못하죠. 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걸 할 수 있는 현장이라든지 그런 사역장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는 다 컸으니까 말을 안 들을 거니까 손주에게 하실 손주가 아플 때 손을 얹어. 이 손주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놀라운 우리의 손주를 경이로운 우리의 손주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뭐 감기든 뭐든 나가라 하셔요.
하여튼 여러분을 그런 경이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가르쳐주라고 하시기에 이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절대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해갖고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가르치셔. 여러분은 하찮은 존재가 아닌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고 잠자리에 누우시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딸, 경이로운 존재라는 자기를 사랑하면서 누우시고, 여러분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무시와 조롱과 외면, 지나간 것, 이전 것은 새로운,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막상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아도 워낙 그런 대우를 많이 받았기에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을 정도로 매여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감각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사역할 때에 그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망가진 채, 다 형편없는 존재인 것처럼 나는 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난 거지라는 그런 원망과 저주 가운데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아니다, 너는 내가 창조 목적이 있어서 그 가정에, 그 인생 가운데,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이 땅에 보냈다는 것을 꼭 느껴질 수 있도록 영의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 감각을 열어주시옵소서. 땅에 매여 돈만 바라보고 먹는 것, 입는 것, 그저 먹고 사는 것에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우리 힘을 할 수 없거든 이 영적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을 쫓아주시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면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날 보니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이제는 핸드폰도 하나님 여러가지 이런 쓰기 어려운, 하나님 다 어려운, 이제는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왜 살아가는지, 생의 목적조차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 그저 운이 좋기만 바라는, 운 좋은 일만,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막연히 바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지 않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런 막연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단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신 분들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말하고 정의하는 바가 또는 내가 깨달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느끼는 그런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성경에서 정의하는 게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AI보다 못한 존재로, 컴퓨터보다 못한 존재로 점점 살아갑니다. 점점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찮은 일을 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저 나라에서 주는 꼴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그저 이제는 AI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도 편안한 인생을 살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컴퓨터와 대체할 수 없는 정의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바라라리라라리라라리라라라라라라라 주님, 하나님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 어쨌든 내가 누구인지를 이건 존재였다는 것을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참신 되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각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우리를 정의로운 존재로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 시대의 모세처럼, 이 시대의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다윗, 우리 가정의 바울, 하나님 우리 가정의 스룹바벨, 우리 가정의 다니엘,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 가운데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제자로 부르셨지만 형제 삼아주시고, 하나님 친구 삼으시고 형제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제자로 부르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한 형제로 한 가족으로 여기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한 형제자매, 하나님과 가족인, 하나님 예수님과 형제자매요 가족인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을 우리 바라들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꼭 목사가 아니고 꼭 하나님 아버지 분자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사녀로서의 삶을, 하나님 경위로서의 존재로서의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 하찮은 존재가 아닌 정말 경이로운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해 저를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그 일을 증거하시듯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찮게 하며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막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세력을
쫓아주셔서 기침하며 또 떨며 울며 호흡하며 드러나고 쫓겨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경험이 비록 짧은 시간의 작은 경험일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녀요, 이제는 제자가 아닌 형제가 아닌 친구가 아닌 하나님의 형제로서 자녀임을 꼭 가족임을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AI가 하나 사람보다 더 존중받는 대접받는 시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우리로 경이로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겨주셨음을 깨닫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 가운데가 아니더라도 가정 안에, 가문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쓸 수 있도록 계속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따라 드러나고 쫓겨난 모든 더러운 것들은 나오는 수를 천사에 결박당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처해짐으로 옮겨다니거나 숨어있거나 남아있을 수 없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시나오니 하나님 마음과 또 생각에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성령의 발전에 결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또 쫓아주시고 더욱 자유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도구로 하나님의 손이 되고 입술이 되고 발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들 가운데 더욱 지경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 우리 사역자분들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어지는 예언 시간에도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경이로운 존재인지를 예언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예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예언을 통하여 알려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언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예언 사역자분들에게 예언의 기름을 더욱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높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